주안의 하나 4부 방송입니다. 4부에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마주하는 시간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사랑의 신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는 남녀 간의 사랑인 로맨스의 신, 두 번째 주에는 가족의 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라는 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라고 했다는 농담인데요. 카일 알들먼 목사님의 책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1918년에 태어나 1988년에 사망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며 사회심리학자인 로키치 박사의 환자 치료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일종의 과대 망상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며 겪은 일이라고 하네요. 로키치 박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나 메시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 생활하게 해주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현실로 돌아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키치 박사의 기대와는 달리 그 방은 서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다투는 사람들로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생각, 또한 자신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 나라는 신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신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언뜻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었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자신의 자아가 깨어나는 10대 후반쯤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란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조연과 엑스트라들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 후로 그분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고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분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 그렇기에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고 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고 나는 그 인생에서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어나야 하고 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나가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항상 성공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성공하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이죠. 카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온갖 거짓 신들에 대해 논하면서 나라는 거짓 신을 가장 마지막에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짓 신들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대면하게 되는 신인 반면 나라는 신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나라는 신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카일 목사님은 나라는 신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향해 접근해 올 때에 나타나는 징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징후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징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나라는 신이 위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징후 첫 번째는 오만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아. 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야. 라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경청하려 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후는 불안감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나라는 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시죠. 그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징후는 방어적 성향이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지적이나 온건한 비판을 치명적인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시죠. 아무래도 나라는 신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틀렸다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겠죠. 네 번째 나타나는 징후는 우리가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징후인데요. 그 징후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카일 목사님은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될 때 사회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는 잘 사귀지 못하고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대신 나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여겨주는 사람들만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징후들이 있다면 우리는 나라는 신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사탄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유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자기 자신을 선택하며 시작된 죄의 굴레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며 십자가의 오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돌려놓는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기회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봐 하시며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후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피가 흐름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어가심으로 주어진 값진 기회이며 피값을 치르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은혜의 설교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제자도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얘기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이 맹신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데 가장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자기 소원에 도취하고 치성을 드리는 방향과 내용이 없는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에 빠지는 신앙으로 우리를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중시하는 것은 그 열심과 진심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에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의 유명한 실패가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죠. 순종은 하나님 쪽에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논이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적인 명령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대로 따르는 일만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몫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사울이 얘기한 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신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 맹목적인 치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분명한 문제에 접하게 되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할 때는 초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건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상은 종교일 수 없는 것들도 종교라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초월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일반 자연인들은 다 종교란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거기 기적이 있고 거기 열심이 있어요. 모든 이단의 약점은 거기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보다 열심을 좋아해요. 진리보다 열심을 좋아하는데 그건 마치 뭐 같으냐면 그 클래식한 음악들은 가서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요즘 그 젊은 현대 음악들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떠들러 가죠. 그래서 누가 연주자고 누가 청중인지가 없어요. 아가 고함 서로 같이 고함 지르다가 돌아오고 뭘 듣고 온 게 아니라 아각거리다 왔단 말이에요. 이단의 그 가장 큰 핵심이 광기라고요. 그럼 광기. 광기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연주자가 있고 나는 관객에 불과하다는 초라함이 없고 동등한 기분이 들거든요. 동참한 기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 있죠. 그건 만족감이에요, 그냥. 실제로 만족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있을 뿐인데 그거 참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가 일종의 주문과 부족식의 신앙입니다. 주문과 부족식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외우는 주문의 내용을 모르지만 그 주문을 외우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는 안다고요. 열려라 참깨. 그럼 문이 열려요. 왜 열리고 왜 참깨라 그래야 열리는지는 이유가 없지만 그걸 하면 누가 하든지 문이 열린다. 이게 주문이고, 부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쓴 글과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걸 붙이면 물에 빠져도 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또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어떤 수준도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문과 부적식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할 때 초월로 구별을 하지 않고 계시로 구별을 합니다. 계시로 구별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맹신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내용과 믿는 대상에 관한 신뢰입니다. 모르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뜻이 뭔지 모르는, 뭔지 알고 모르고의 그런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들이죠. 읽으면 확실한 내용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충분한 지성에 호소하는,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에게 설명이 분명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초월적인 것일지라도 성경은 그걸 초월을 신비로 묻어버리지 않고 설명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에 호소를 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부족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주문식으로 쓰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어디다 외우죠? 자기가 꼭 이루어졌으면이라고 바라는 걸 소원할 때 이걸 쓴다고요. 그래서 믿는 집안에 가보면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이 전부 그거죠.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에 관한 구절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을 일로 목표를 삼으면 부족이 자꾸 돼서 나와요. 성경 말씀들이 부족이 돼서 나온다고요. 주문이 돼서 나오고. 참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냐, 우리의 전인격을 부름을 받은 것이냐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오도된다는 사실에 이게 참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는가 하는 방법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랬는가 하는 어떤 일종의 명령서도 아니에요. 첫째 명령 이거 해라, 둘째 명령 이거 해라. 이렇게 단순한 명령서나 소원을 이루는 어떤 부족이나 주문이 아니라고요. 보다 부유하고 깊은 책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어떠해야 되는가. 이건 좀 다르죠.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존재로서 어떠해야 되는가가 가장 굵은 초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서 맨 첫 초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요, 섭리자요,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당연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서 실패를 하곤 합니다. 이 문제에서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껌 팔아서 선물 사갖고 와서 요거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자꾸 와서 장사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영원한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한 미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존재의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권세로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가 성경의 또 하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과 짝할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교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누가 감히 와서 시비를 걸거나 누가 와서 흔들거나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며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그 자랑이 있죠. 하나님이 그 큰 권세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놀래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를 위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봅시다. 그는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는 건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자하심.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선하심.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와 능력과 유일하신 존재로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성경의 초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권위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에, 온 우주에 유일하신 주재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거에 정신 팔지 말라고요.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강건하고 복받고 이런 거 말고 훨씬 중심에 놔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초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복을 위하여 우리로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 아니고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들의 최고의 책임, 최고의 자랑,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요한복음 17장. 성경이 얼마나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려는 거죠.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건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미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꽉 차갖고 하나님의 능력만 어떻게 슬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생각하거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감수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상의 열심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속고 있는 것인데 주를 위한 열심을 능력을 달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 업적을 남기려고 드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는 세상적 차원에서 볼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재주를 가졌는데 그걸 갖고 무슨 쓸만한 일을 안 한 이상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당시에 그 실권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건드려서 스스로 무덤을 그래서 죽어간, 금방 잊혀진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만 그 뜻이 전달되어 우리는 예수님이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 됐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배우면서 예수 배워본 적 있어요? 세계사에서 알렉산더는 가르쳐도 예수를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유인이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결론으로 가겠습니다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신앙 인격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 인격 훈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주를 닮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그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덕과 선한 말로 유익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전체 인생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옳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닐 뿐더러 거기에 더 얹혀서 더 모욕과 또 불이익까지 덤탱이까지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복종하며 감사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 역할이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위하여 쓰여져 있는 계시로서의 성경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고, 확인 이전에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아까 우리 믿음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했다시피 주문이 아니고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기도를 당연한 결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이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지경의 지금 형편에 와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 함으로써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해 주시겠답니다.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의 확인의 기도가 필요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한 건지 모르죠. 묘자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된 건지, 어젯밤 꿈을 잘 꾼 탓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요청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며 어떻게 사는 자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알기 위하여 성경과 기도라는 좋은 이런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충만에 이르기 위하여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압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 것을 어느 교회에서나 가르치고 어느 신자들에게나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소개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콰이어 타임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성경, 기도라는 소제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의 핵심을, 제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콰이어 타임도 굉장히 잘못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겠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콰이어 타임이 가장 잘못 사용되는 것은 이겁니다.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 실천하는 것, 틀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것입니다. 왜 오해되기 쉬우냐 하면, 콰이어 타임을 한다는 것은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옳고 바른 자세임에 틀림없지만,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고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룩한 것에 속해 있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와서 살고 그 영향권 속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으로 나를 깨끗이 하며 점검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떠내려와서 어느 날 굉장히 그 기준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100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날은 100에서 10만 양보해서 90이 되는데, 그 다음날 나올 때 그 90이 기준이 돼요. 90에서 10만 양보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 80이 이미 양보한 80인데 그 80이 기준이 돼갖고 또 10. 나중에 이제 20이나 10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늘 다시 100으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콰이어 타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오늘 내가 10이나 20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날 나올 때는 다시 기준을 100으로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0, 70, 60 사정없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매일 보는 성경으로 그날의 특별한 어떤 테마나 어떤 특별한 목표를 세우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명령서도 아니라 그랬죠. 그거 하나로 오늘은 뭘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늘의 운세도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넓고 무한히 크고 무한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오늘 본 것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어느 일부분이에요. 한 부분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티끌 모아 태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 같으냐면 목욕탕에 물 받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물을 받으면 수도꼭지에서부터 탕 밑바닥까지 물기둥이 서죠. 그러나 그것이 밑에 떨어지면 전체로 넓어져서 이렇게 수면이 차올라오지 기둥으로 서 있지 않다고요. 그 받은 건 1m짜리 기둥으로 받았는데 내려오면 전체를 높이는데 한 1mm나 2m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참 굉장한 걸 받았는데 이게 며칠밖에 안 갈까? 왜 한 달밖에 안 갈까? 그러고 놀라는데 그럼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신앙은 이거야 이렇게 무슨 막대기를 갖고 있는 싸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면이 높아진 거라서 그건 아마 이럴걸 이렇게 된 게 센 신앙인 거예요. 이게 뾰족하고 높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나느냐면요, 뭐 하나 들으면 그것이 벽돌 한 장이라고 그래봐요. 그 벽돌 한 장을 세로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긴 되게 높은데 매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넘어질까봐. 그 벽돌이 옆으로 누워서 튼튼하게 넓게 쌓여야 피라밋을 쌓듯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콰이어 타임을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무슨 번쩍하는 말을 만들어 오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콰이어 타임에 이걸 없앴으면 제일 좋겠어요. 쉐어링을 안 했으면 전 좋겠어요. 콰이어 타임을 하고 쉐어링을 하라 그러는 바람에 누구나 무슨 잘난 말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억지로 자꾸 뭘 긁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만큼 읽고 1년 내내 읽어서 괜찮은 생각이 나오는 게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 소리 같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지만 그걸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수면이 높아진 것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가지는 성경에 대한 깨우침과 그 앞에 들어가는 기도가 어떤 조급한 눈에 보이는 목표나 소원을 가지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그 경계심을 갖고 매일매일 이 성경과 기도에 열중해야 될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충만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그 넓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나가는, 급해하지 마세요. 이 축복이, 이 기쁨이 무한정 있다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매일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라는 기억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쓱 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클 때 보약을 먹고 컸다든가 비타민을 먹고 컸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크는 겁니다. 그렇죠? 늘 먹는 그 밥으로 우리가 큽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죠. 맛있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닙니다. 보약은 아슬아슬할 때 한 번씩 먹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보약 먹지 않습니다. 누가 한약에다 밥 말아 먹지 않죠. 신자 된 것, 우리가 누군가를 튼튼하게, 넉넉하게, 아니 풍성하게 쌓아가는 일에 성경과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또한 아는 일에 우리는 게을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다운 거룩함과 영광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승리와 그 감사의 누림들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요,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의 새 생명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에 속한 도전과 증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새로 나온 스마트폰 앱 사용해 보셨나요? 다운로드 기능은 물론이며 원하는 프로그램들만 따로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마트폰 1:1 문의 기능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방송과 관련된 여러분의 문의사항을 앱에서 1:1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하트앤서울 스마트폰 앱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해주세요. 계속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 3년이나 숨어 있었던 압살롬. 다윗은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결국 압살롬은
5년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신복 요압 장군을 졸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5년 만에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화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한 압살롬은 이제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예루살렘을 다닐 수 있게 된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나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왕을 찾아올 때에 왕보다 먼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어르신, 아침부터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오, 압살롬 왕자님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을 좀 뵈러 가려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셨는가 보군요. 맞습니다. 예, 맞고 말고요. 글쎄, 우리 동네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제가 급해서 돈을 좀 빌렸는데 갑자기 약속한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자를 안 주면 제 집을 가지고 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억울해서 다윗 왕께 해결을 좀 해주십사. 부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거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거참 듣고 보니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나저나 다윗 왕께서 바쁘시다 보니 요즘은 백성들의 재판을 통 못하고 계십니다. 왕께서 못하시면 다른 재판관들이라도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해 주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 일도 못하고 계시지요. 참 안타깝네요.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어르신 같은 분들의 억울한 일을 바로바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드릴 텐데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압살롬 왕자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집을 빼앗기면 저와 저희 식구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주민은 압살롬 왕자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엎드려 절을 하려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런 그를 막으며 말하지요. 아이고 어르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어르신께서 뭐 저 같은 놈에게 절을 하고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서십시오. 저는 결코 우리 백성들에게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겨만 주신다면 제가 저의 전부를 들여 어르신 같은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 겸손도 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군요. 이 우리 압살롬 왕자님 같은 분이 그냥 딱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압살롬 왕자님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이처럼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들에게 호의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나아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 가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압살롬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버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압살롬 왕자, 잘 지내고 있었느냐? 어쩐 일이냐? 네, 아버님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술에 있는 동안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랬구나.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빨리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했구나. 어서 가서 네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도록 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유지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평안히 다녀오거라.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고위 관리들 200명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자고 초청합니다. 다윗 왕에게서 허락을 받은 일이기에 고위 관리들은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지요.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기 직전 자신의 신복들을 따로 부릅니다. 자, 너희들은 너희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누어 들어가라. 그리고는 헤브론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각 지파 사람들에게 압살롬 왕자님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라고 알리도록 해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